열왕기하 17장 34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오늘까지 이전 풍속대로 행하여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이라 이름을 주신 야곱의 자손에게 명령하여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는도다. 옛적에 여호와께서 야곱의 자손에게 언약을 세우시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다른 신을 경외하지 말고 그를 경배하지 말며 그를 섬기지 말며 그에게 제사하지 말고 오직 큰 능력과 편팔로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만 경외하여 그를 예배하며 그에게 제사를 드릴 것이며 또 여호와가 너희를 위하여 기록한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지켜 영원히 행하고 다른 신들을 경외하지 말며 또 내가 너희와 새로운 언약을 잊지 말며 다른 신들을 경외하지 말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만을 경외하라. 그가 너희를 모든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리라 하셨으나 그러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전 풍속대로 행하였느니라. 이 여러 민족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또 그 아로 새긴 우상을 섬기니 그들의 자자손손이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대로 그들도 오늘까지 행하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은 종교성을 가진 사람들에 대하여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종교성. 여러분 어떤 측면에서 보면요, 이 세상에 무신론자가 있고 그 다음에 유신론자가 있는데 따지고 보면요 전부 다가 유신론자다 이래 볼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실 때에 그 아담과 하와의 영혼 속에 종교성을 불어넣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요 다 이 신적인 존재에 대하여서 굉장히 의존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사고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종교성을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 속에 불어넣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종교성이라는 것은 신이 존재하고 그 신이 통치하신다 하는 그것을 보고 종교성이라고 하죠. 오늘 본문은 아수르에 의하여 사마리아로 이주된 여러 민족들이 자기 나라에서 가지고 온 우상들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한번 봅시다. 우리가 지금 고대 근동의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자, 이스라엘 중심으로 해서 이집트 또 저쪽으로 하면 메소포타미아 뭐 이런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도 다 우상이 있고 또 그 우상들을요 이스라엘을 점령하면서 우상들을 막 가지고 오기 시작합니다. 자, 우상이라는 그 자체가 신적 존재를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우상을 섬긴다, 뭐 나무신을 섬기든지 뭐 달신을 섬기든지 간에 어쨌든 간에 신적인 뭔가를 자꾸 추구하고 있다 하는 것은 그것은 그들에게 종교성이 있다. 그래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무신론자는 하나도 없습니다. 공산주의가 유물론을 추구한다고 합시다. 그럼 공산주의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자기가 이제 죽음을 앞두고 이제 며칠 안 있으면 죽어요. 그러면은 그 영혼 속에 자기도 모르게 어떤 신적 존재를 찾는 거예요. 신이시여, 나의 생명을 한 10일만 연장해 주소서. 뭐 이런 식으로 기도를 한단 말입니다. 자, 그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종교성, 신적인 존재를 믿는 그런 믿음들을 다 주셨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아수르에 의하여 사마리아로 이주된 여러 민족이 자기 나라에서 가지고 온 우상들을 섬기는 그런 내용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 민족의 우상들을 자기 입맛대로 섬기고 있는 그러한 모양입니다. 34절에 그들이 오늘까지 이전 풍속대로 행하여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이라 이름을 주신 야곱의 자손에게 명령하신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는도다. 이스라엘은 오직 여호와만을 경외해야 합니다. 뭐 몰렉이라든가
만몬신이라든가 이런 것을 추구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분명히 우리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렇게 율법과 계명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율법과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였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스라엘은 오직 여호와, 참신은 여호와 한 분밖에 안 계시죠. 참신인 여호와만을 경배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방의 문화와 이방의 신상들이 들어옴으로써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고,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지어주신 그 야곱의 자손들, 그 야곱의 자손들에게 명령한 율례와 법도와 계명을 이들은 지키지 아니하였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35절에 옛적에 여호와께서 야곱의 자손에게 언약을 세우시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다른 신을 경외하지 말며 그를 경배하지 말며 그를 섬기지 말며 그에게 제사하지 말아라. 즉 다른 신에게 제사하지 말아라. 여호와께서는 야곱의 자손들과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그 언약은 야곱의 자손들에게 명령하시기를 다른 신들을 경외하지 말고 그 신에게 제사하지 말라. 오직 여호와만을 섬겨라. 그러면은 여호와께서 그 모든 축복들을 자신의 백성들에게 내려줄 것이다, 그렇게 여호와께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왠지 자꾸만 다른 어떤 이방 신, 그 신들을 동경하고 거기에 호기심을 가지고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참 위험한 그러한 생각이죠. 36절에 오직 큰 능력과 편팔로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만 경외하여 그를 예배하며 그에게 제사를 드릴 것이며, 율법은 오직 여호와만을 경외하고 그에게 제사를 드려라, 즉 그에게 예배를 드려라, 그렇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37절에 또 여호와가 너희를 위하여 기록한 율법과 법도와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영원히 행하고 다른 신들을 경외하지 말며. 야곱의 족속들은 여호와의 보호 아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야곱의 자손들을 위하여 기록한 율법과 법도와 계명, 성경이죠, 그죠? 율법과 법도와 계명인 성경을 얘기합니다. 성경을 잘 묵상하고 그 성경의 말씀대로 영원토록 따르고 다른 신들을 경외하지 말고 오직 여호와만을 따르라, 그렇게 율법에 명시를 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38절에 또 내가 너희와 세운 언약을 잊지 말며 다른 신들을 경외하지 말고, 39절에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만을 경외하라. 그가 너희를 모든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리라 하셨으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언약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존재하지도 않는 신들에게 경배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야곱의 자손들을 모든 원수에게서 건져 주실 것이다, 그렇게 약속을 합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에 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순종하며 그렇게 살아가려고 애를 쓴다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형통함을 주실 것이다, 그렇게 성경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참 신앙을 가진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교회를 다니지만은 참 여호와를 사랑하고 이웃을 몸과 같이 사랑하는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40절에 그러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전 풍속대로 행하였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부분 듣지 않았다, 그런 얘기죠. 모세 시대로 올라가면은 출애굽 사건 이후에 모세가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에 왔을 때에 평가는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을 전한 그 모든 것들을 이행하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즉 광야에 있는 백성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무시하고 그 계명대로 살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광야에서 그들은 거의 죽었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히브리서에서 그들이 광야에서 불순종하다가 전멸했다, 죽었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출애굽 백성들이 광야에 나와서 하나님의 나라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확률은 굉장히 희박하다 하는 것입니다. 저는 거기도 10분의 1, 11조 원칙을 저는 거기에 적용시킬 수 있겠습니다. 자, 수만 60만 명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는데, 제가 볼 때는 60만 명 중에 10분의 1은 6만 명이 되겠죠. 한 6만 명 정도가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면 나머지는 광야에서 다 죽어버린 겁니다. 그것을 히브리서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히브리서는 조금 더 강조를 해가지고요, 강조를 해서 다 죽었더라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한 3장으로 기억되는데, 히브리서는 아주 가차없습니다. 광야에서 다 죽었다 이런 식으로 기록을 하고 있죠. 자, 여러분들, 참 여호와 신앙을 가지고 또 믿음으로 이렇게 참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확률은요, 참 드뭅니다. 희박합니다. 희박해요. 자,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아니하면은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초지일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렇게 살아가야 그것이 바로 철로역정의 삶을 사는 것이다, 그래 볼 수가 있는 것이죠. 38절에 또 내가 너희와 세운 언약을 잊지 말며 다른 신들을 경외하지 말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만을 경외하라. 그가 너희를 모든 원수의 손에서 건져 내리라 하셨으나 40절에 그러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전 풍속대로 행하였느니라. 자, 신앙은요, 자기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율법, 즉 성경에서 가르쳐 주고 있는, 성경에서 가리키고 있는 그 방향으로만 가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서 이탈해버리면요, 영생은 없다고 봐야 된다, 그렇게 성경은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아수르가 쳐들어오고 그리고 이방 족속들이 막 쳐들어와서 그들을 짓밟고 죽이고 해도 그들은 말을 듣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도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은 북왕국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없애버리시죠. 그냥 이 지구상에 사라지게 그래 만들어 버리셨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들을 계속해서 이방신들을 섬기는 일, 그리고 이들은 계속해서 이방신들을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계속 먹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뭘 이야기하는가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고 그 뜻대로 순종하지 않는다면요, 아수르가 북왕국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혼혈 민족을 만든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추락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41절 이 여러 민족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아로 새긴 우상을 섬기니 그들의 자사 손손이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대로 그들도 오늘까지 행하니라. 결국은 우상 숭배는 이제 자자손손 대대로 그렇게 흘러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완전히 망가지고 추락해 버리는 그러한 모양을 성경은 꼬집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들은 우상 숭배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것입니다. 사마리아로 이주해 온 수많은 이방 사람들, 이들은 여호와도 경외하고 자기 신들도 경외하고 해서 완전히 혼합 종교를 만들어 버렸습니다. 자, 오늘날도 불신자들은 우상을 하나만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우상을 다 섬기고 있습니다. 말씀 정리해 보겠습니다. 고대인들은 왜 이렇게 우상을 섬기는 것일까? 이스라엘 민족 택한 백성뿐만 아니라 택함받지 못한 백성들조차도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왜 우상을 섬길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실 때에 그 영혼에 종교성을 두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영혼에 항상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항상 인식되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종교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종교성에 있어서
참 신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성경의 자녀들이라고 자부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우상을 섬기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교회 생활을 하고 있고 믿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우상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에게 우상이 있다면 과감하게 없애야 됩니다. 과감하게 도끼로 찍어서 불태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안 되면요, 우리는 참 하나님과 교제할 수가 없는 그런 존재로 추락하고 말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바울이 아레아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성이 많도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전도를 이렇게 쭉 해 나갑니다. 그러면서 아레오바고에 들러서 거기서 아테네 사람들아, 그리스 아테네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성이 많도다. 그 종교적 열심으로 참되신 성삼위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라. 이렇게 전도를 했고, 그때 아레오바고 사람들이요 막 바울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해서 바울이 또 도망을 가버리죠. 자, 어쨌든 간에 우리 인생들은 동물과 달라서 종교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이 세상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섬긴 사람은 정말 극소수고 모두가 우상에 빠져 있다. 그래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들, 우리는 어떠한 종교성을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인가? 우리는 오직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으로 존재하시는 그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고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 분명한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해야 되겠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교리에 대하여서 아무런 생각이 없으시다면 큰일입니다. 교리는요, 우리가 성경이 있고 교리가 있습니다. 교리의 핵심은 성부 하나님을 아는 지식,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성령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리고 교회론,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데 있어서 힘을 다해야 됩니다. 여러분, 물론 기도도 열심히 해야지만은 하나님을 아는 데 있어서 힘을 다하면은 하나님이 무엇을 기도하기를 원하시는가 그걸 알아요. 그걸 알기 때문에 그 뜻대로 기도를 하니까 100% 응답이 되는 거예요. 왜 응답이 안 되느냐? 하나님의 뜻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기도를 하니까 응답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응답받는 교우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